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이 달력을 보시면 6월 마지막째 주 주일입니다. 6월은 1년 12달 중에 전반기 6달의 마지막 달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주입니다. 다시 말해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엊그저께 새해가 밝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로 예배를 시작할 때 날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전히 춥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비가 옵니다. 이제 뭐 여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조금 흐려서 좀 덜 더웠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말았네요. 다음 주면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반기 첫 번째 주일, 7월 첫째 주일을 또 맥주감사 주일로 지내고 있고, 그때 저희 개인 집에는 또 가정 행사가 있고, 또 뭐 세상적으로도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 이런저런 행사를 하려고 예산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모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하려고 하기에는 저희 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예배당의 규모, 그 다음에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숫자, 이런 것은 작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 주님의 이름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1000만 명이 모여있는 자리에도, 10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도,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들고 있는 두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도 동일한 크기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보다 더 하나님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것은 공짜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어느 지혜자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받고 있는 은혜는 공짜입니다. 목사님 헌금 하잖아요. 우리가 헌금으로 살 수 있는 값어치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크고 값지고 귀한 것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공기 너무나 중요하죠?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공짜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다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엔 잘 안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우리 하나님께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 흐르고 있죠? 중환자실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은 내일도 살고 싶다.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고 싶다. 그게 절박한 소원인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절박하지 않게 뭐 그럭저럭 건강하게 당연히 내일 해가 뜨고 당연히 내일도 깨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가 되면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떴던 것이 기적이었구나.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어느 지혜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두 다리 부러져 보십시오. 땅 위를 걸을 수 있나? 땅 위를 지금 걷고 있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죠. 10손가락이 다 있는 것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러움인 것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은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장애가 있는 분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 심지어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우리는 나는 고음이 안 올라가, 난 이상하게 음정을 정확하게 잘 못 잡아, 음악에 재능이 없나 봐. 그런데 목으로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은 그 돼지 멱다는 소리라도 좀 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는 것에 감사. 여러분, 어떤 병은요 소변을 볼 수 없는 병도 있어요. 너무나 마려운데 소변을 볼 수가 없어.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인공 배뇨를 해야만
소변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고통은요, 안 겪어본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의 죽음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통도 예를 들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화장실 다녀오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말랑말랑하게 쿠션이 되어 있는 의자에 앉아서, 겨울에는 난방이, 여름철엔 냉방이 되는 예배당에 앉아서 적당한 음향 효과를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목사님 목소리도 또렷하게 잘 들리는 그런 곳에서 말씀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그게 왜 당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떻게 당연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8살, 9살쯤 되었을 때,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줄 몰랐어요. 그 밤에 자기 주변에는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단 말이죠. 심지어 내 이름을 알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줄 알고, 무슨 일이시지 밤중에 이렇게 기쁜 밤에 부른 적이 없는데, 눈곱을 띄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이제 막 잠들 뻔했는데 꼬맹이가 와서 깨우네. 정말 왜 그래? 저 안 부르셨습니까? 안 불러서 가서 자라. 자, 조용히 해라. 자자. 그래서 잘못 들었나? 근데 또 사무엘아, 분명히 자기 이름이야. 헛들은 게 아니야.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 아이고, 제사장님이 왜 그러시지? 나 훈련시키시는 건가? 착했던 사무엘은 아무 불만 없이, 아이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되니까 이 영적으로 둔했던 엘리 제사장도 뭔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 어허라, 이거 이상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혹시 하면서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시 한 번도 너의 이름을 그분이 부르시거든 내가 찾는 게 아니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누워있던 자리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그렇게 이제 알려준 거예요. 좀 영적으로 둔한 분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 그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은 그 엘리 제사장밖에 없었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가 그 뜻을 다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잤습니다. 아마 뒤통수를 좀 긁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는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영민했는지 또다시 자신을 찾는 음성이 들렸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금 전에 제사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단정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서 처음으로 드디어 선지자다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쭉 보면 뭐라? 이미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희귀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 지 수십 년, 수백 년이 되었구나. 여러분, 중세가 암흑기라고 많이 말합니다. 기독교가 유럽을 장악을 하면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타락을 했고, 그리고 기독교 이외의 모든 문화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문화적으로 암흑기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의 힘이 좀 약해지면서 여러 방면의 다양한 종류의 문화가 한꺼번에 꽃 피웠다고 해서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런데 사실 진짜 영적인 암흑기는 성경 속에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종이 되고 아무도 성막에 나와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바치지 않고 백성들은 그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알더라도 일부러 모른 채 하며 자기 욕심대로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를 찾아가도 들을 수가 없고 제사장을 찾아가도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말 그대로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금송아지 사건에 모세도 깜짝 놀라고 그런 일을 벌인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실망은 더 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를 보낼게. 내가 천사를 너희에게 보낼게. 천사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난 안 간다는 겁니다. 난 니들이랑 같이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이제 니들이 싫어졌어. 그러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내가 지킬 거야. 나는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잖아. 약속은 내가 지켜. 근데 그 행복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고 싶진 않아. 니들끼리 혼자 나눠. 니들 다 가져. 나 필요 없어. 그 말에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 가나안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거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의 끈질긴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당신의 분노 가운데 내리셨던 결정들을 하나하나 철회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라고 하시더니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더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던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세 덕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뜻을 바꿔주신 거예요.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다 소용없는 것이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지옥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이 지옥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주머니에 잔뜩 들어있고 냉장고에 먹을 게 꽉 차 있고 그럼 천국입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안심이 되고 행복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사사시대, 물론 사사시대에도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들 또 잠깐씩 선지자들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표현대로 메롱이었습니다. 전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어요. 사사시대가 거의 400년이 지속됐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거의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썩어 문드러져 골마 터져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희귀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오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 예배 시간 아닌데도 목사님 옆구리를 꼬집으면 말씀이 줄줄줄 나와. 교회까지 가기 싫으면 핸드폰 몇 번 터치하면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그냥 24시간 계속 들을 수 있어.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많고 설교를 듣기 쉬운데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나한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등록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저쪽 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잘생기질 않았는데, 저쪽 교회 목사님처럼 목소리가 좋질 않는데, 그쪽 교회 목사님처럼 유머 감각이 풍성한, 야, 그 정도가 아니면 졸려 죽겠는데, 그래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 또 출석을 해야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였나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에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면 안 되죠. 은혜 받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어떤 때는 은혜가 좀 덜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가는 목적은 성경적인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 시골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 사는 집에 냉장고 털어가려고 시골에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얼굴 보러 가는 거잖아요. 엄마에게 그동안 숨겨두었던 출생의 비밀을 들으러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잔소리 듣기 사실 싫은데 그래도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똑같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설교를 듣고 그동안 숨겨놓았던 비밀을 들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되니까 우리 아버지 보러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러 봤으면 좀 졸린 설교를 들었어도 전혀 억울하지 않은 것이죠. 완벽하게 예배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에요. 충분히 헌금을 드리고 충분히 봉사와 헌신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를 드린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마치 내가 빠져야 되는데 물 위에 그냥 서 있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연속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귀에는 목사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지난 수요일인지 지지난 수요일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으니 오늘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목사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영 되신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능이 매우 약해서 잘 안 느껴지지만 어쨌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자주 가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천국에 많이는 못 갈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갑니다. 누군가는 가는데 그 사람은 아무래도 예배 결석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 쪽에서 나오기보다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저는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저기서 축제도 있고 부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으시고 여기 오셨으니 너무 잘하셨습니다. 뭔가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메시지를 표현하는 시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말하고 다니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말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특히 이렇게 밖에 나가 놀기 좋은 계절에 나가 놀지 않고 교회 오면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 인생에서 첫 번째입니다. 제 1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있고 어디 뭐 와서 맛있는 거 먹자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 굶어도 좋으니까 여기 왔습니다. 보니까 이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로 밥도 안 줘요. 밥도 안 줘, 밥도. 그런데 밥 못 먹어. 그 맛있는 막 고기 못 얻어먹고 심지어 점심을 굶게 돼도 괜찮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입 꽉 다물고 강력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다 보고 계십니다. 넌 내가 1순위구나. 네 마음속엔 내가 제1이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뿜어내는 이 메시지를 다 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들어요. 잘 안 통합니다. 세상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 봉투를 찔러줘야 돼요. 너밖에 없어. 알았어. 내 다음에 너한테 기회를 줄게. 하나님은요, 고액의 헌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역시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헌금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몸으로 표현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 몸이 예배실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예배가 없는 날, 예배가 없는 시간에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저 불신자들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가 저 지옥, 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된 사람인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마세요. 말은 거짓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다시 말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시고 마귀를 향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어디 속했는지 모르면 그 사람은 100%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하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하늘의 존재 알았어요. 하늘을 뜻하는 한자, 하늘 천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땅입니다. 거기까지가 땅이에요. 우주 끝, 거기까지가 땅이란 말이죠. 우리 하늘을 몰랐어요. 땅만 보았습니다. 땅만. 그런데 주님의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이 있네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땅은 잠깐이에요. 좀 쉬우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늘은 영원한 거네요. 그 가치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게중심을 살기로 하는 것이죠. 그걸 잃어버리면 다시 무게중심이 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스케일이 달라요. 스케일이. 이렇게 막 카드가 파란색 카드가 뭐 파란색 빨간색 카드로 바뀌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대낮에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파리떼가 나타나고 그냥 땅에서 막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스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스케일이.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만나가 40년 동안 내려서요. 이게 누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누가 만나를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잠잘 때 한 사람도 보지 않았을 때 200만 명, 300만 명 분의 만나를 매일 아침 땅에 깔아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시로다 알아봤어요. 흉내낼 수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잠시 후에 또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마치 어린애들이 사춘기 때 철없을 때 막 그래. 야,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해주셨잖아. 다 해주셨죠. 너희들 생명 주셨고 너 죽을 때 몇 번을 살려주셨고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다 해주셨는데 그걸 모르고서 자기 막 욕심이 앞서니까 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죠. 근데요, 그걸 하나님한테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하나님 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 이런 말을 이스라엘 사람이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아주 못된 한두 명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집단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원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설마 그런 능력을 본 사람들이? 아니요, 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능력 체험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미끄러질 수 있고 헛소리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소리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는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내 의지, 내 지혜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헛다리 짚지 않고 헛소리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73편부터 시편 묵상을 쭉 이어오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기억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왜 그렇게 싹 다 까먹었냐? 야, 그걸 어떻게 까먹을 수가 있냐? 그거를 하면서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런 것도 해주셨고 이런 것도 해주셨고 야, 지금도 이런 것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계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죠? 없습니까? 너무 큰 걸 받아서, 너무 큰 건 안 보인다더니 정말 안 보이나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밥을 안 줘도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내가 내 용돈 쪽에서 내 생활비 쪽에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요, 갑자기 헌금이 아까워집니다. 뭐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막 너무너무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헌금하는 옆에 친구를 보니까 미친놈같이 보이는 거야. 야, 10,000원짜리야 그거. 정신 차려 이봐. 10,000원 헌금할까봐 1,000원 헌금하라고. 요즘 주일학생도 1,000원 헌금 안 한다는데 10,000원이 아까워서 1,000원짜리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까먹어서 그래요. 우리가 받고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 드리려고 강단에 선 게 아닌데 뭐 또 이런 말씀이 필요하신 분이 있나 봅니다. 자, 오늘 사실은 좀 재미있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제가 얼마 전에요. 이제 제가 전주 시내에 중고등학교에서 이런저런 교육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을 위한 도움이 되는 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 이제 목회 사역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육을 받았는데 성격 유형에 대한 그런 강의였어요. 3시간 동안 강의를 들었는데 3시간이 3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딱 한 번 들었는데 지금 다시 그때 들었던 거, 그게 벌써 한 보름쯤 지났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마음속에 좀 새겨졌어요. 요거를 오늘 전달해 드리는 게 오늘 예배의 목적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격 유형을 검사하고 뭐 이런 거는요,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요. 결국 비슷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건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격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문으로 하면 디스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크게 2가지 기준으로 본 거예요. 2가지 기준. 어떤 사람이 이제 일을 할 때 일 중심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인지.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사람 중심인 사람이 있거든요. 뭐 중간쯤 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사람의 성격의 한번 유형을 테스트해 보자.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막 에너지가 많은지 적극적인지 약간 소극적인지 그 사람의 스타일이죠. 스타일.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분류를 해보자. 분류를 해보면 그러면 일 중심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 사람 중심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 사람 중심적이면서 소극적인 사람, 일 중심적이면서 소극적인 사람,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객관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이쪽 성향이 몇 점, 이쪽 성향이 몇 점, 그렇게 이제 또 점수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럼 제일 점수가 높은 것이 그 사람의 주성향, 두 번째 점수가 나온 것이 그 사람의 보조 성향. 그래서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서 이제 뭐 D면서 I일 수도 있고 D면서 C일 수도 있고 D면서 S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성격 유형으로 그 사람을 설명을 하는데 이 뻔한 것이 에깨깨 이런 말을 듣지 않고 우와 대박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와서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식구들을 다 테스트를 했더니 와, 다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을 낮잡아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너 그거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나하고 상대방은 성향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상대방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 중심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을 주도적이다. 그 다음에 적극적이면서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사교적이다. 그 다음에 사람 중심적인데 좀 소극적인 사람은 안정형이다. 소극적이긴 한데 일 중심적인 사람은 신중형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재밌게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이제 뭐 찾아보시면 되고 아니면 저한테 다른 시간에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사람이 100명이면 100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100가지 유형. 아니 금방 4가지라고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크게 이제 구별해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주도적인 사람을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도 더 주도적인 놈이 있고 그 중에서 조금 신중한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좀 그 안에서 차이가 그러니까 결국 100명이면 100가지 성향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나라시에 태어난 쌍둥이도요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게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낸 것도 똑같지 않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다른 것이죠.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다양성. 하나는 뭐라고 할까요? 통일성.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 통일성, 그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스타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타일로. 네? 자, 한번 동그라미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쪽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허용 범위입니다. 이 동그라미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길 벗어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야, 너 위험해? 근데 허용 범위 안에 있어. 그건 불평이 아니라 탄식이야. 그런 탄식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셔. 예.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예? 종이 한 장, 우리나라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단 말이 있는 것처럼 종이 한 장 차이고 거의 표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야 이건 탄식이 아니고 대적이고 원망인데, 그러면 저주가 쏟아지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되게 기분이 나빠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허용 범위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 허용 범위라는 통일성, 저도 이 안에 범위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용 범위 안에 조그만 원을 그려놓고 야 이게 아니라 요 속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느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주도형이야. 아까 성격 유형에서 목사님이 주도형이야. 설교에 사교형 회개해, 안정형 정신 차려, 신중형 니들 그러면 안 돼, 다 주도형이 돼야 돼, 이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사고 다 가르치는 거 하겠느냐? 아니죠. 손의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다양할수록 어떻습니까? 영양가가 풍부하다 그러죠. 어떤 음식이 지방질로만 되어 있어. 그러면 조금 꺼려집니다. 그걸 먹더라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지 그것만 먹지는 않게 됩니다. 그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으면 완전 식품이라고 그래서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받게 됩니다. 교회도 편협하게 비슷비슷한 스타일의 성도만 모여있는 교회보다는 옥신각신 어떤 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다양한 스타일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훨씬 재미있고 훨씬 능력있고 훨씬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께 범죄했나 봅니다. 저도 모르는 범죄를 제가 저질러나 봅니다. 그게 뭔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그렇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어서 뭘 잘못했는지도 제가 모르고 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 저놈이 나쁜 놈입니다. 제가 아니고 저놈입니다. 불벼락은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쏟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일전 축구 경기를 해도요, 한국이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일본이 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극소수 비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게 허용 범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장로교회가 아니고 감리교회야. 그래도 더 넓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용 범위 안에 있다면, 이단이 아니라면 손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손잡고 악수하고 주의를 위해 삽심해서 기도하고 힘을 보탤 수 있는 겁니다. 선을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죄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허용 범위 안에서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렇게 하시면 싸움만 나고 형제들끼리 이간질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건 뭡니까? 난 널 이해를 할 수 없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네가 잘못한 것 같아. 넌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허용 범위 안에 있는 친구한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지. 영어로는 It's possible. 가능해. 괜찮아. 그거까지는 괜찮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 가족, 내 형제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울 필요가 있어요. 그 너그러운 마음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걸 넓히는 과정에서 마귀도 받아주고 죄인도 받아주고 세상도 다 끌어안고 그거를 바라시는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선, 이 범위가 어떤 것인지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을 해야 돼요. 민감하게. 예전에는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선을 그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때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이방인들을 보면 안 되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 중에서 끝끝내 난 우상숭배 할래.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를 둬야 되겠지만 과거에 어리석게 우상숭배를 했던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앞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겠다고 하면 받아줘야죠. 야, 넌 눈동자 색깔이 나랑 달라. 기분 나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어떤 불필요한 기준으로 상대방을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 허용 범위 안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이 야, 너 전한번엔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니 왜 오늘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한 사람의 개인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셔야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긴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왜 빨리 등장하지 않으십니까? 이 혼란은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제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하나님 등판하실 시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진작에 나셨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 바로 잡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 4절을 보니 어떤 상황이냐? 원수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악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주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 자, 이런 기도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판하시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거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거 하시고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예요. 자, 이런 기도가 정말 이 선 끝에 걸려있는 기도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야, 네가 하나님 같아. 하나님 네 머슴 같아. 이런 오해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허용범위 안쪽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나무 두 그루를 심습니다. 농부 두 사람이 각각의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한쪽 농부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햇살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열매가 맺을 계절이니까 낮에는 뜨거운 햇살을 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공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저보다 하나님 잘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그 농부의 열매가 더 탐스럽고 더 주렁주렁 달렸다고 합니다. 세분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일해 주시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죽은 잎사귀 저기 지금 벌레가 지금 매달려 있는데 그 벌레 죽여달라는 기도는 안 했잖아. 그 나무에 벌레가 몇 마리인데 1번 벌레 죽여주시고 3번 벌레 죽여주시고 7번 벌레는 살려주시고 이걸 우리가 다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도하는 스타일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놈은 옛날에 이렇게 이스라엘 구원해 주실 때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해 주십시오. 쟤는요, 코가 아니라 이마가 깨지게 해주시고요. 쟤는 이마가 아니라 이빨이 부러지게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롭게 새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목적이죠. 맨 마지막에 제가 기도한 대로 해서, 그죠? 제 기도대로 꼭 들어주셔서, 그래서 그들은, 그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놀라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허영범이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경기도 안산시에 올라가서 그 카르포스 총회신학연구원에서 학생들 지도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이번 학기 제가 맡은 과목은 교회 음악하고 조직신학인데 저도 부족하지만 공부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학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1시간만 빨리 맞춰달래요. 오늘은 특별히. 미안하지만 1시간만 좀 빨리 맞춰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음악을 하지 않고 자칫 찬양도 부르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조직신학 수업만 하고 빨리 맞춰서 빨리 맞춘 이유는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오늘 강도사고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같이 검토를 해서 빠짐없이 다 제출이 된 거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설교문도 제출이 되었는데 그 설교문 30분 설교가 아니라 그걸 압축을 해서 7분 스피치로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었죠. 긴장되셨을 텐데 잘하셨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걸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내용이 뭐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자칫하면 너무나 많은 주제, 믿음의 방패 얘기도 나오고 뭐 의의 흉배 얘기도 나오고 진리의 허리띠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초점에 맞춰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이러라는 얘기야 저러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다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결론이 너무 이렇게 좀 흩어져 있다.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본문이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전도사님께서는 승리라는 단어로 집중을 시켰다. 그죠? 진리의 허리띠도 승리를 위해서, 의의 호심경도 승리를 위해서, 믿음의 방패도 성령의 검도 전부 다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단어를 거기 초점을 맞추어서 모든 작은 단어들이, 모든 작은 주제들이 승리라는 단어를 향해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승리라는 그 두 글자가 성도들의 가슴에 탁 새겨지는 주제가 잘 드러나는 그런 설교로 잘 준비하셨습니다. 칭찬해 줬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83편도 1절부터 18절까지 모든 말씀이 18절을 지원 사격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아라. 너희들이 어떤 스타일로 기도하든 그 기도의 결론, 그 기도의 목적은 저 18절 말씀과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 온 세계의 지존자라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네 기도가 응답되어서 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고 승진을 잘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그게 아니고 너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네 기도가 응답되면 네 기도대로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런 기도라면 허영범이 안에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인지 욕망인지 잘 구별이 안 되십니까? 그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일이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잘 요약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긴 안목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짧은 안목으로 생각을 하면 오류가 나올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되고, 저번에도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옷깃을 바로 잡은 것 같은데 바람이 한번 쌩 불더니 또 뒤집어지는 그런 어떤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더 많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합성해낼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주님께서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본래 없었던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도 있고, 하나님 이 검지 손톱 밑에 바늘이 박힌데 좀 빼주세요. 너무 아파요. 이런 기도도 될 수 있고, 하나님 통장에 500만 원만 꽂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 될 수 있습니다. 맨날 그런 기도만 하면 안 되겠지만 다양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허영 범위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어떤 신앙의 주관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이 허영 범위가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안에서 부지런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실 수 있다면 나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는 여기서 순교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제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저는 여기서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저는 굳이 표창장 받고 무대에 올라가서 막 면류관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시면 돼요. 제 이름은 낮아져도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신다면 언젠가 자꾸 낮은 자리를 찾는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의 모든 고난을 이겨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